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구약 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함석헌 선생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런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대학 때 이 시를 만나고 평생 이런 한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안고 살아왔는데, 제가 과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그 한 사람으로 웃으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함성헌 선생이 노래한 그 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에서 말한 그 한 사람과 함께 이 인생길을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 벗이라면 더욱 좋고 또 그 사람이 아내와 또 남편이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벗하여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을 가진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이유가 뭐예요?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은데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은 것,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차지할 좋은 상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축복입니다.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면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이지만 홀로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낙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곁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는 그런 시에서 윤수천 시인은 그런 행복을 풀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는데요.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풀 하나를 보면서
인생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동행의 행복이 바로 이런 행복이에요. 두 사람이 동행하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마치 풀이 곁에서 넘어지려 할 때 붙잡아주는 것처럼, 또 넘어진 풀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또 선행을 축복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핍박의 찬바람이 불어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돌아보며 세워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시험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일 출석하지 않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며 그들의 다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이 동행하는 축복은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격려의 축복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것은 부부관계를 뜻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광야를 지날 때 동행이 있는 그런 여정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환경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밤이 되면 차가운 기온이 또 몸을 떨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교차가 심한 그런 밤에 여러분 홀로 광야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춥고 떨리는 밤이겠습니까? 그럴 때 곁에 신뢰할 수 있는 여정의 동반자가 있다면 서로 등을 맞대어 온기를 나누면서 그 외롭고 추운 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와 절망이라는 또 질병이라는 그런 찬바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느 신문기사에 보면 지구는 말 그대로 외로움의 행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병든 친구를 위해 4명의 친구가 우정의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멋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중풍 환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처지는 정말 인생의 찬바람이 부는 광야에 홀로 내버려 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사하게도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는 이 친구를 사랑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친구를 침상에 누이고 4명이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개미 한 마리 들어갈 틈조차 없이 빡빡하게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 버릴까? 어떻게 할까? 그런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우정의 이름으로 모험을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구멍을 뚫고 거기에 끈을 매달아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방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먼지가 떨어지면서 침대 하나가 쑥 내려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모험을 감행한 것일까요?
왜 멀쩡한, 그것도 자기 집의 지붕이 아닌 이웃 집의 지붕을 그렇게 큰 구멍을 뚫고 그것으로 침대를 내린 걸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병든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정의 이름으로 사랑의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친구에 대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내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며 하나님께서는 에제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인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 바로 사람인자 아닙니까? 홀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세워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05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아델리아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7세 이상 노인들 1,500명을 10년 동안 관찰 추적을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남녀 2,800명을 조사 관찰한 결과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느냐, 거기에 대한 결론 조사를 내렸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살 확률이 훨씬 길고 건강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병에 걸려도 친구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 속히 회복된다는 그런 연구 결론을 발표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가족보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수명 연장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친구의 존재가 이렇게 큰 힘을 준다는 거죠. 예일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5년 동안 1만 명의 노인을 연구한 결과 외로운 노인들의 사망률이 친구가 많은 사람보다 무려 2배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진리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는 벗이 있다면 인생의 추운 밤에도 따뜻한 온기를 서로 나누며 넉넉히 인생의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이 주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이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맹수를 만날 때도 있죠. 그럴 때 혼자면 두려워하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또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능히 맞설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연합의 힘, 협동의 힘, 단결의 힘이에요. 이걸 요즘 심리학에서는 시너지 효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1 더하기 1은 10도 되고 20도 된다는 거죠. 한 마리의 소가 끄는 그 무게보다 두 마리가 연합해서 끌면 단순히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곱셈이 되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금문교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남해안에 있는 그 다리와 비슷하지만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합니다. 금문교라고 하죠. 네, 여러분, 이 다리는 1931년에 개통이 되었는데요. 저기에 수심이 9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솟아있는 그 교각탁이 227m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지탱하는 것은 교각과 교각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1m, 두께 1m가 되는 그런 철선이라고 합니다. 다리의 길이가 무려 1280m이고 폭이 6차선이 되는 엄청난 무게예요. 또 저 위로 수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저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탱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저 교각을 이루고 있는 저 철선인데요. 근데 저 철선은 1m짜리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무려 27,000개의 철사가 꼬여서 그렇게 1m짜리
철선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저 27,000개 가느다란 철선이 모여서 저 무거운 중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의 철선은 몇 번만 이렇게 움직이면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게 27,000개가 모일 때 엄청난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파워, 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수많은 맹수들이 있잖아요.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수들이 두려워하는 작은 곤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개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 하나 어린아이도 손가락 누르면 쉽게 죽일 수 있지만 이게 때로 움직이면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코끼리도 그냥 뼈 조각만 남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약하지만 수백만 마리가 함께 때로 움직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이동할 때는 코끼리도 피하고 사자도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이렇듯 연합하고 협동하고 단결하며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과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쉬는 날을 지날 때 나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동역자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나와 함께 서서 그 위기를 버텨줄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죠. 믿음의 순례길에서 함께 손을 맞잡고 어깨를 걸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벗들이요, 신앙의 동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관계를 일컬어서 세겹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또 다른 견고한 줄이 있을 때 세겹줄이 되어서 쉽게 나와 너 사이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너 사이를 끊어지게 하지 않는 견고한 세겹줄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너무나 연약한 끈이에요. 정말 나와 너 사이를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세겹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나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삼겹줄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찢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너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세겹줄이 되고 사랑의 세겹줄이 되고 승리의 세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세겹줄의 우정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와 너 사이에서, 나와 부부 사이에 속은 나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세겹줄의 우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만 팁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옛날에 제가 쓴 글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현대인들을 보면서 등에 집을 지고 움직이는 달팽이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그리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등에 자기의 집을 짊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탐색을 하죠. 더듬이를 내밀어서 서로 탐색전을 벌입니다. 저 사람의 취미는 뭐지? 저 사람의 출신은 어디지?
저 사람의 수준은 어느 정도지? 저 사람이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가? 그렇게 탐색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게 상처가 줄만하면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현대인들이 나와 너 사이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등 뒤에 자기 집이라는, 자기 세계라는 껍질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와 다르면, 조금만 상처를 주려고 하면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서 마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노크를 해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걸어서 어느 신학자는 사이비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체 같지만, 친구 같지만, 우정 같지만 사이비에 불과한 그런 공동체, 그런 우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우정과 친교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껍질이 어떤 것일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4가지 장애물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자기 만족이라는 껍질입니다. 나는 나 하나로 충분해, 나는 네가 필요 없어라는 자기 만족감, 이런 것들이 참된 우정과 사귐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예요. 척하는 가면을 쓰고 만나는 그런 만남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척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가면을 쓰고 서로를 만날 때가 많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다 경건한 것 같아서 나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사귐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참된 우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의 쓴뿌리예요. 사람과 사귀다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한 미움, 시기, 질투의 쓴뿌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나와 너 사이에 참된 친교와 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엘리트 의식이에요.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더 높고, 나는 이보다 돈도 많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참된 우정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남편이나 아내를 아내나 혹은 집사람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친구로 소개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봉건 유교주의 사회 속에서는 부부가 친구가 될 수 없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존여비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가 절대로 친구의 우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지음받은, 그러나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평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는 얼마든지 좋은 벗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친구와 우정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겹줄의 우정과 축복을 누리려면 이런 장애물들을 깨뜨려버리고 서로를 향해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겹줄의 우정, 세겹줄의 사귐, 세겹줄의 축복을 향해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보내야 됩니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성공적 인간관계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발의 방문이에요. 발의 방문.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발의 방문.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발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입의 방문이에요. 입의 방문은 어떤 걸까요? 먼저 칭찬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미인 대칭 기억하십니까? 만날 때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그래서 좀 만나면 좋은 말로 축복해 주고 미소 짓고 인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손의 방문이에요. 이거는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입니다.
손을 펴서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진정한 사귐과 우정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겹줄의 우정과 사귐과 축복을 누리려면 좀 자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니, 한두 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무슨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겠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와가지고 교회 사랑이 없네, 관심이 없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참된 얘기겠습니까? 자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공유할 때 그때 세겹줄의 우정이, 세겹줄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만큼 그 공동체는 친밀한 세겹줄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 가족이 되는 거죠. 세겹줄의 우정이 사귀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만큼, 그리고 필요를 따라 물건을 나눠줄 만큼 그런 친밀한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의 사귐과 우정은 그 깊이가, 그 넓이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1년 사귄 사람과 예수님과 친구로 10년 동안 깊게 사귄 사람이 주님 하는 그 한마디 음성에는 정말 깊은 차이와 넓이를,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로 만날 때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함께 사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주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구역예배도 조금씩 참석해보고, 구역예배뿐만 아니라 전도의 모임에도 참석해보고, 또 교회의 행사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인지 두마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일이에요. 참석하는 사람은 다 한마음 공동체가 되지만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두마음이 되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좀 서로 권하여서 친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공감과 경청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찾아와서 7일 주야를 함께 침묵하며 공감해 줍니다. 그때 욥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분석하고 얘기를 나누는 순간 쓸데없는 의원이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상처를 더욱 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주 함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공감하고 상대방 얘기를 잘 경청해주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주 만날수록 상처를 주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족 간에 그렇게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왜 자녀들의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아버지고 두 번째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만날수록 상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잘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죠. 김진호 목사님이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 간증을 보면, 간증집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청계천 빈민사역을 할 때 그 가난한 동네, 술로 노름으로 찌든 동네 아닙니까?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빈민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여러분, 술만 먹으면 막 몇 시간 얘기를 하는 장강서를 늘어놓는 그런 어르신이 계셨대요. 어느 날 이분을 전도하기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한 잔 취해가지고 전도하러 간 전사님 얘기를 듣기보다는 이 어르신이 이야기를 막 몇 시간 동안 늘어놓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잡혀서 그 얘기를 듣고 왔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 이 어르신이 말짱한 정신으로 교회를 왔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떤 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주신 분은 전도사님 뿐입니다. 전도사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니 저도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세겹줄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청득심. 잘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말도 학자혈을 가지고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할 때 그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때 진정한 사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칠원교회 교회는 정말 서로를 잘 공감해주고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배려의 공동체, 그래서 세겹줄의 사귐과 우정이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어떤 거냐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사이에 차가 드나들 만큼 그런 굉장한 나무 터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가 어디냐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레드우드 나무라는 삼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저 나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은 둘레가 수십 미터, 방금 본 것처럼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요. 또 100m는 기본이고 엄청나게 큰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들의 뿌리를 조사해 보면 다른 나무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지층이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일반적인 나무와 비슷한 정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저기에는 수령이 2500년이 넘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25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저기에 서 있다는 거죠. 식물학자들이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그 뿌리들이 깊이 있게 자라지 못하니까 그 뿌리들이 서로 얽혀서 2500년을 견디며 저렇게 엄청난 높이로 넓이로 나무가 자라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들의 별명이 뭐냐면 더불어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나무. 더불어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뎠을 때 정말 엄청난 거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저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저 나무들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숲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홀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가난한 성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모르겠어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 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세겹줄이 되어서 더불어 공동체로 숲으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산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한자로 쓸 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를 써서 가르침의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로 교회를 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한 친교할 교자에 모일 해자를 써서 친교하는 교회,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는 사랑의 세겹줄, 믿음의 세겹줄로 엮여지고 묶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레드우드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숲을 이루어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백년사를 쓸 때도 그런 꿈을 써놓았어요. 역사를 자랑하는 고목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많은 새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목과 같은 교회가 되는 그런 꿈.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들 모두가 이 레드우드 숲처럼 신앙의 거인들로, 신앙의 장사하는 사람들로 숲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세겹줄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겹줄의 우정과 사귐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세겹줄의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세겹줄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